얼마 전에 이스라엘 정부는 온 세계가 놀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납치가 되어서 포로가 되었는데 길라드 셀리트라고 하는 이 병사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과 교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실제로 이 합의에 서명을 했고 그 병사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포로들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포로 한 명을 팔레스타인 포로 1000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기계나 다른 동물, 짐승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벤츠나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몇 억씩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과 그런 자동차 1000대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그 건물 더미에서 할머니 한 사람, 어린 아기 한 명이 살아서 구조되어도 전 세계가 기뻐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 1000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실패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있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번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 인물이 잘생기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연평도가 북한의 대포 공격을 받아서 이 대낮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휴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평도라 하면 이 조기잡이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평도는 휴전선 훨씬 북쪽에 북한 코앞에 있는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섬인 것입니다. 근데 막상 폭격을 당하고 난 후에 보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이런 장비가 지원이 너무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포도 몇 개 되지도 않고 그 몇 대는 고장이 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해두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옆에는 막 폭탄이 터지고 철모에도 불이 붙는데도 그 자주포에 앉아서 막 포를 쏘고 있는 이 군인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안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정부는 부랴부랴 자주포도 많이 널리고 무장 헬기도 배치를 했는데 그것은 그 섬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터다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이 안티그룹들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또는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 미숙하다,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미숙한 것도 사실이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가운데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을 때에 세상을 막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부흥을 절대로 그냥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사나들은 공회를 열어서 청문회를 열어서 제자들을 조사하고 닥달질을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채찍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왕을 충동질해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체포를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정말 위기에 빠져서 정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교회가 없어져야 되느냐, 이런 판국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교회를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결코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엄청난 이 축복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탄이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고 할 수 있으면 천국처럼 잘 살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흑백 영화 중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1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군이 막 싸우는데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난다고 이제 소문이 파다고 이젠 총소리, 대포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영국 군인이 그 나무에 날라온 이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나는 대학 캠퍼스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 꿈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격병이 총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끝나가고 새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군인은 끝까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상 절대로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흥되는 교회는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이 좋은 성도님이 직장을 잃었는데 다시 직장이 생기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부흥되던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큰 은혜 받았을 때 그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세술은 글루코스라는 말은 막걸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뭐 비싼 포도주를 마실 리는 없고 싸구려 포도주 마시고 지금 주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또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료하니까 5,000명이 믿고, 이러니까 사탄이 큰일 났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합심 기도하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헌금 바치는 문제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두 사람이 죽습니다. 큰 시험이죠. 또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로 교회가 막 분열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겸손으로 믿음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엘리트를 충동질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하게 하고, 다메섹에 몰려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낮에 끌고 오려고 이 사울을 파견을 했는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끄꾸러지면서 열렬한 이 기독교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고, 예수 못 믿도록 만드는데 실패입니다. 실패해도 또 공격하고, 실패해도 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탄은 굉장히 무서운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왕을 충동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대헤롯이고, 이 여기 나오는 헤롯은 손자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주로 로마에서 빈둥거리면서 왕자들하고 사귀다가 갈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신임을 받아서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 전체를 통치하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헤롯의 이 자녀들이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는 얼마나 수완이 뛰어났는가 하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 자리를 오래 유지할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의 그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정치인들이 늘 신경 쓰는 것이 뭔가 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생명과 같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지지율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이 있었지만 전부 믿음으로 겸손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의 인기 이 술책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중요한 이 야고보란 이 사람이 희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삼총사였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인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보면 어떻는가 하면
상대편은 많이 죽는데 우리 편은 거의 안 죽습니다. 특히 주인공은 총 10방 맞아도 안 죽습니다. 10층에서 떨어져도 막 기어와가 조금 뒤에 또 정신 차리면 막 치고받고 싸우게, 이게 이제 주인공이죠. 근데 실제로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 터지면 양쪽에서 많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이 터지면 그 참 아까운 사람,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부인인데 유산을 한다든지, 신앙이 참 좋은 분이 특히 새벽 기도에 왔다가 뺑소니에 지인다든지, 너무너무 신실하고 아까운 분이 병으로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좀 데려가려고 하면 못된 놈들, 그 사기꾼들, 그 성질 나쁜 이런 것들 좀 왕창 데려가시지. 어떻게 저 믿음이 좋은 저 성도님, 왜 내 남편, 내 자식, 너무너무 신앙 좋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실까? 모릅니다. 그거는 우린 모릅니다. 전쟁은 우리 쪽에서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남편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 분이 희생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저쪽이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생이 있을 때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하구나, 교회가 중요하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죽었을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줄여야 되지만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 신앙 좋은 사람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하든 이 슬픔을 극복하고 더 뜨거운 부흥으로, 참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구나, 돌아가신 분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 더 죽이면 더 지지율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치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까지 지금 체포되어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으면 교회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때에 누구를 때리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을, 그것도 제일 약한 아킬레스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계속 시험이 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정반대로 왜 나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끝이 없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이라면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약한 부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속 질병으로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대 시험이 계속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지. very important person이라 이 말이지. 알았다. 나도 한번 붙어보겠다. 이래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면 내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 다 씁니다. 그 카드를 전부 다 씁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씁니다. 교회 와서 늘 졸기나 하고 또 빠지고 술이나 마시고 그런 사람 사탄 잘 안 건드려요. 사탄인데 나도 좀 건드려 보세요. 바쁘다 그래. 나도 공사 다 망하기 때문에 너 가진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요. 이 중요한 사람 약한 부분을 칩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작전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교회는 흩어지거나 절망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반응, 헤롯의 태도는 가서 사정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뇌물을 준다고 해서도 되지도 않고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베드로는 죽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한 것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크테노스, 헬라말로 에크테노스 하는 것은 강도 높게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 부흥되는 교회, 이 초대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살인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교회는 합심 기도, 에크테노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칼과 합심 기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힘이 있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칼이 훨씬 힘이 있죠. 권력이 훨씬 더 힘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훨씬 권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원자폭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청년들에게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부흥이 폭발적으로 시간이 딱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막 부흥이 일어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일이면 처형되는데 지금 군인들 4명씩 4개조로 나눠서 16명이 지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도 군인이 양쪽에 누워있고 그 사이에 쇠사슬 2개로 묶어서 잠을 잡니다.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고 직장에서 겪고 있고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로 이기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군사 16명이 교대로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 2개로 묶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묶어서 옆에 군인들이 같이 묶어서 자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일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잠을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하면 천사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는데도 잠이 잘 안 깼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도 이 꿈인지 생신지 오락가락 하면서 너무 잠에 취해서 그래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내일 죽으면, 내일 처형당하면 잠이 안 올 겁니다. 막 훌쩍훌쩍 울든지 막 불안해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도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일 죽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신경이 없어서 둔해서 이랬을까요? 요즘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성도님들 자는 게 큰 일입니다. 자는 게 큰 일. 젊었을 때는 누우면 잠이 오지만 지금은 잘라 그러면 30분 덜 누워서 시루고 꼬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 잠이 올까 말까 하면 잠 자는 게 이 보통 공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커피 한 잔 마셨다. 이제 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자는 게 얼마나 힘들냐. 근데 내일 죽는데 어떻게 잡니까? 베드로는 막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 기도해주면 어찌어찌 되겠지. 그게 이제 어찌어찌 신앙입니다. 꼭 어찌어찌 됩니다. 그럼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잠이나 자놓고 보자. 잠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 이중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서 깨워서 아마 발로 찼을 겁니다. 발로 막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쇠사슬이 싹 벗겨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따라 나오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통과하는데 문이 뭐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싹 통과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보고 있는데도 못 봅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도 그냥 프리패스였습니다. 이게 해리포터가 아닙니다. 보통 영화에서 그런 거죠. 영화에서, 판타지 영화에서 보면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고 군인이 뻔히 보고 보면서도 못 보고, 이 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랄까 싶어서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살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걸 못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데리고 나올 줄은 자기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 마가 요한이 누군가 하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다락방 그 빌려주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6월절에는 방이 없습니다. 이 막 빌려주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안 빌려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디서 바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충성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놀라서 그냥 바로 뛰어들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베드로가 살아서 왔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교인들 중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했거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베드로가 왔는데도 안 믿습니다. 얘가 미쳤어. 얘가 어딜 가발 부리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오냐고. 얘가 미쳤다고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풀어달고 풀려 나왔는데 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은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 로데라는 애가 계속 베드로다 이러니까 무슨 베드로야?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의 천사가 그 시간에 거기 뭐 때문에 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래도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 베드로가 소리 지르지 마. 또 붙들려 가면 또 곤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비싼 차들 1000대, 수천 대보다 우리가 더 귀합니다. 어린아이 1명, 할아버지, 할머니 1명, 청년 1명, 청소년 1명,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난 돈을 많이 못 번다, 나는 인물이 좋지 못하다, 우리 집이 누추하다, 자꾸 자기 자신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엄청난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놀라니까. 급하면, 여차하면 도와주시며, 여차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해시키라는 이 사탄의 세력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디어 하나님은 이 헤롯 아그리파 권력자를 심판을 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날이 새매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군사들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자원 없어졌습니다. 땅굴도 파지도 않고 누가 와서 뭐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없어졌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이놈들이 돈 먹었다 막 잡아서 신문을 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른다. 우리 그냥 같이 잤는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군사 16명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악한 지도자 밑에서 일하다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보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 밑에서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16명의 군사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그리파의 모래시계가 있는데 모래시계가 이제 다 떨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생일 축제를 맞이해서 이 가이사랴에서 큰 이런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체육대회를 열기 전에 헤롯 아그리파가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막 멋지게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두로 사람들이 아그리파에게 아첨을 하려고 이거는 신의 음성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원래 아첨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신의 음성이다,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쭐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그리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신의 소리냐고.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좀 노래를 부르면 뭐 신이 내린 목소리다 이러는데 무슨 신이 내린 목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 노래 좀 잘 부르네. 이러고 다 끝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권력자의 병은 자꾸 이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바른 말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가 싫어집니다. 아첨하는 말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많은 아첨입니다. 근데 그게 듣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중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이 중독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중독.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서도 노래 그거 가르치지 말고, 텔레비전 나왔으면 나는 좋겠네, 나는 좋겠네, 그걸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 말고 그냥 합심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진 걸 견디지 못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관심해지는 거, 대화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면 견디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화에서 자기가 인기를 끌어야 되고, 이게 이제 중독이 된 겁니다.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소나기 같은 하나님 말씀밖에 막 퍼부어야 됩니다. 퍼부어야 돼. 무슨 신의 소리야. 막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그리파는 사람들이 신의 소리 때 그걸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디 이 건방지게 네가 잘난치 않냐. 바로 그 자리에서 쳤습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그리파가 갑자기 복통이 나서 쓰러지게 됩니다. 닷새 동안 엄청 밤낮을 자지 못하고 떼굴떼굴 뒹구는데 벌레가 창자를 뜯어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충 같은, 회충, 촌충, 십이지 장충,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그것들이 막 다 뜯어먹었던 것입니다. 외경에 보면 배에서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렸고 너무 썩은 악취가 나서 군인들이 이 코를 막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잘난치 않은 헤롯 안티파스를, 헤롯 아그리파를 벌레가 먹어서 죽게 했을까요? 그만한 가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우쭐거리는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얼마나 잘난 체했으면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개구리나 팔이나 이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잘난 체한 사람 시시하며 별 볼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자기 혼자서 스스로 도취되어서 막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헤롯은 사람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도들을 한 명은 죽이고 한 명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녀들을 처음 학교에 보내고 중학교 입학시키고 또 입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따돌림들,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는 불신을 당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길래,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길래, 이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세상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1000명, 10,000명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이 1명, 노인 1명, 청소년 1명 다 가치 있는, 병자도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천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확신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통성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100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 돈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서 이 썩은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